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더욱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쌓았는데 무슨 업적을 쌓았습니까?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또 노래 1,005편, 오늘날로 했으면 히트곡이 많이 나왔겠죠. 또 초목에 대해서는 백향목에서 우슬초,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까지.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로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이 바로 오늘 성전 건축입니다. 모든 것을 총 집결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의 신비에 감탄하다가 문득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영화가 생각났을까요? 성전, 옛날 성전. 인디아나 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고대 성전의 신비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떠나는 내용인데요. 이 그림이, 그 다음 그림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 내부는 더 신비하고 황홀하고 그 의미까지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솔로몬이 숨겨놓은 성전의 비밀을 찾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보물을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붙으셔서 다마 말씀이 새로운 권세로 증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은 건물의 용도와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백악관, 유엔 빌딩 등 각각 용도가 다르고 그러기에 특징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지을 건물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생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어떤 건축물과도 달라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신전과도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어찌하든지 자기 손으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대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커피도 마시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지만 성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혜와 열심히 놀랍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만드신 지혜와 열심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장 2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히람 왕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5장 5, 6절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북한에 가면 김일성의 이름을 위하여, 김정일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우상한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 이름을 써놨습니다. 오늘날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건물을 짓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테크를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상의 신전을 지어서 가증스러운 이름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온갖 세속적인 우상들과 사람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심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연말이어서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이문세 콘서트, 또 싸이 콘서트 등등. 우리의 예배가 이런 콘서트에 비하면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찍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요즘 오른쪽 아래 그룹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신가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이름을 드러내고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여은목동님, 동봉목동님의 찬양을 방탄소년단의 노래보다 더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방탄소년단을 좀 이렇게 자주 보는데 이 남자 그룹이잖아요, 남자 그룹. 보는데 이 동봉목동님이 BTS의 누구를 좀 닮았더라고요. 꼭 제 양이라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요절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역사를 왜 출애굽을 기점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단지 불쌍해서 풀어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택하신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원치 않게 바로를 섬겼습니다. 애굽의 가증한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구원하셔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왕이요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이를 솔로몬이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구속 역사에서도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원래 인생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으니까 건물이 필요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채널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에덴의 모형과 비슷합니다. 성전 안에 보면 종려나무와 핀 꽃과 영광스러움이 가득한데 이는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면 호바노 정금과 같은 보석이 나오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꾸미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에덴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7부 성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꽃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지훈 형제를 비롯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카톡으로 서로 소식을 알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큰 일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훈 형제님 또 우리 동역자님들의 가족 가운데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마을이 죄악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경찰도 이를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박한 복음 전도사 한 사람이 그 마을에 와서 몇몇 신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 마을은 깨끗해졌고 착한 모범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에덴이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백악 UBF 센터도 성전을 짓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1961년 대인동 176-1번지 말구유 같은 곳에서 새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금남로 센터, 산수동 센터를 거쳐서 1983년에 중운동에 성전을 건축하고 조대 백악 UBF는 몇 년도에 되신지 아십니까? 1990
93년도 UF가 시작된 지 32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480년 만에 지어졌는데 당시 학사 가정이 몇 분이 안 되셔서 어떤 목사님은 집을 팔고 어떤 분은 전세금을 빼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어떤 분은 결혼 자금을 깨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91학번인데 그때 이제 양이었는데 막 목사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용돈을 이렇게 조금 헌금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귀한 역사인 줄 알았다면 좀 더 뭘 팔아서 더 많이 했을 걸 그랬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5부도 개척하고 7부도 개척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니어 목사님들은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중동센터에 백악센터에 지금 일부 용봉센터까지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팔자에도 없는 성전 건축을 3번이나 하게 하셔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만일 온룸이나 모텔 짓는데 귀한 물질을 드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강주가 시온성이니까 지금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들이 강주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정아브라함 선교사님 보배 아빠시죠? 보배 아빠시고 우리 용주 학사님 매제되시고 또 한국 대표이신 죄송합니다. 제부 되시죠. 제부 되시고 한국 대표이신 이모세 목사님도 조선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7부 교회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장 영광스럽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럽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광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수입해 와서 지었습니다. 이 백양목이 저렇게 생겼는데요. 쭉쭉 뻗어 있죠. 혹시 레바논 국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레바논 국기일까요? 자, 1번. 자, 2번. 2번. 예, 그러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국기 안에 있는 그 나무가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만큼 백향목은 레바논을 대표할 만큼 훌륭한 목재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 2000m에서 자라는 나무로 추운 지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광택이 납니다. 또 백향, 진한 향기가 나오고 병충해도 없습니다. 이 백향목을 성전 외장재로 썼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는 잣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잣나무는 단단해서 비를 맞아도 썩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 고가 사다리차가 유럽에서 왔는데 받침판을 봤더니 잣나무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그 고가차가 30톤이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철판을 쓰는데 그 잣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걸 발판으로 쓴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잣나무는 튼튼해서 그 외장재로 썼습니다. 비를 맞아도 썩지 않고 성전을 지어서 오래 보존토록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도니람을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일꾼들을 잘 감독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이 어떠합니까?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벌목꾼이 3만 명이고 집 나르는 자가 7만 명, 채석공이 8만 명, 사역 감독자가 3,300명, 총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약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7년 동안 충성스럽게 건축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30m, 높이가 폭이 10m, 높이가 15m였습니다. 총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일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고 했는데 이제 나옵니다. 이제 6장 14절에서 38절까지가 이제 성전의 내장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소에는 분향당과 진설병, 등잔대 등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룹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대부분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광과 고귀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외부 사방 벽에는 그룹들과 그 앞에 분,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새겼습니다. 그룹들은 천사들이 성전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핀 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평화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장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전 앞쪽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을 혹시 뭐라 했습니까?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남편이 아니고 능력을 의미하고 야긴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견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끊임없이 외적이 침략했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거대한 노바다가 있었습니다. 약 4,400리터의 물을 담아두는 큰 녹그릇입니다. 그 옆에는 10개의 대야가 있었습니다. 여기 5개, 반대편에 5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 묻은 옷과 손을 잘 씻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약 제사처럼 그 의식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를 알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성전의 전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악 좀 같이 한번 들으세요. 모두 옷깃을 여미시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옷깃을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번제단 있죠?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제사장이 이렇게 드리죠. 성전이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높바다 끊겼어요. 여기 높바다. 소 12마리가 이렇게 동서남북 3마리씩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큰 녹그릇이죠. 큰 녹그릇이고, 지금 끊어보실래요? 파워포인트로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기 그 동영상으로만 따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아까 쭉 넘어가서 하시죠. 이게 가까 알고, 됐습니다. 이게 뭐였죠? 보아스와 야긴이었죠. 보아스와 야긴이었고, 이제 성전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분향대가 보이시고요. 여기가 성소고, 저 넘어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성소. 이제 종려나무, 그다음에 그룹들, 그다음에
등잔대, 진설병이죠. 분향대 이제 여기는 이제 거쳐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올라갑니다. 지성소에는 두 그룹이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언약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전부 이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예, 됐습니다. 예. 솔로몬 다 이게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솔로몬 성전이 정말 신비롭고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보시고 그래 되었다. 내가 황금으로 정성을 다해 성전을 봉헌했으니 내가 이제는 후로는 모든 것을 공급하고 대적을 막아주마. 걱정 마라. 끝. 이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한창 성전 건축 역사를 섬기고 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와 외부 건축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핵심인 지성소의 구조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는데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이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증거 돌판이라고 하는데 마치 결혼 증서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그 정원한 목자님들은 정원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 반지를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분들이 다 군인이어서 자주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원 반지를 보면서 근데 정원 반지도 군인이어서 이렇게 비싼 반지를 못 사고 좀 저렴한 걸 샀습니다. 그러면 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목자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존귀하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치를 알아주고 자신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동역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저만 흥분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귀히 여기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방의 신전의 한 가운데는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신상이 없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증거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는 신상에 절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순종을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규칙을 지켜 자기를 완성하는 성취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삶입니다. 성전의 영광과 생명은 성전의 외부 구조나 인테리어에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요즘 성경 일권인의 강의가 개설되고 인기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 이독 방향을 잡고 투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름다운 성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사는 드리는데 점점 말씀에 순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이방 나라 신들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서 붙여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사 형식은 취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 바벨론의 신을 섬겨갔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위에 게 밀라노 성당이고 아래 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들도 초기에는 웅장하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지만 결국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지금은 단지 관광 명소요 1층은 카페로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7장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갑자기 성전 건축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왕궁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지만 자신의 궁전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또 이 궁은 성전 면적보다 4.2배나 더 컸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두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궁에 대한 열정 또한 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중에도 솔로몬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자신의 길을 깨우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감찰하십니다. 아무리 성전 건물이 웅장해도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욕심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또 두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황금처럼 빛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름다운 향이 피어지듯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인 그룹들이 성전을 보호하듯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성전 앞에 보아스와 야긴 두 견고한 기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하고 견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전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확장하는 역사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있는데 혹시 무슨 운동인지 아신가요?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무로 집을 지어줌으로 인류애를 실천하는 운동인데 카트 대통령과 뜻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무집을 지어주면 여기에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만들고 꿈을 찾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대1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 공부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회계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적,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탄이 얼마나 악한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소굴을 완전히 지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다가 음란하고 죄악되고 악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은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PC방에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현실과 가상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들어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젊은 영혼들을 유혹해서 이 악한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수양에 초청하고 예배로 인도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척이 너무 누려서 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캠퍼스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황량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사탄이 각 사람의 마음을 죄의 소굴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양들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제가 새 사람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아감으로 성전을 거룩하고 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 역사에 영적인 성전 건축 역사에 제가 힘써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